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은혜로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고자 했습니다. 출애기 20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체면이 있지.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망신살벌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천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지난주도 잠깐 나눴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게 하죠. 두 가지 마음이. 말씀 율법 대하는, 말씀 대하는 우리의 영적 자세입니다. 항상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 내가 받아야 되니까, 제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이든지 똑같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마 하실 때 그 말씀에 저의가 있어요. 저의가. 그래,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자가 아닌데,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띄워줘요. 말씀이.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라 그러면 됩니다. 말씀은 나를 먼저 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띄워줘요. 그 말씀의 저희를 알아먹어야지. 그 말씀의 이면의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이것을 액면대로, 전에 늘 말씀드렸죠. 이 집을 보인다. 이게 집이다. 이래 뿌리면 이제 쏙는 거예요. 이 집은 수건이 덮인 집에 베일에 갖추어진 이것을 착 걷어내면 진리 예수의 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만물은 다 누가 지었다? 예수가. 왜 지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지? 자기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으신 거예요. 전부 다. 만물은, 천하 만물은 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무엇을 봐도 예수만 보여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니까 어디 가면, 계시록에 가면 그분만 딱 한 분 남거든요. 하늘도 두루루 말아 없어져 버리고 땅도 썩 퇴장시켜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 딱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항상 나로서는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 나는 이거 큰일 났잖아. 어떻게 천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게 떠올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뛰어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66권을 보시든 만물을 보시건 먼저는 나는 절망을, 죽은 자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구나. 근데 날 보고 행하라니. 조건이 걸렸잖아. 나를 사랑해야, 나를 계명을 지켜야 내가 천대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 천대 은혜는 받고 싶지만 지킬 수가 있어야지. 왜 그렇죠? 로마서 3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디 갔나? 로마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없고. 23절 쭉 지나가서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천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언약에 도달될 수가 없다고. 24절 그 다음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말씀 아시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말씀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노래 뭐 뻔한 노래지 뭐 세상에는 노래 없나? 사람들마다 부르는 노래 다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 별스러운가? 별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노래 다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죠? 왜 이것이 예배가 될까요? 바로 이런 은혜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갔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죠? 핏값을 치르고 대신 바꿔치기 한 거죠. 자기 핏값을 내어놓고 나를 매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최세훈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량을 노래하는 거지.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지. 근데 이 은혜를 얻지 못한 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도 부른 게 아니에요. 혹시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은혜를 맛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요. 그러면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죠. 자, 천대 은혜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는 뭐죠? 성경이 그냥 은혜 그러면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 그런 말 못하도록 남성 단수로 탁 확약을 해서 탁 붙여버려요. 이건 아무 해석도 필요치가 않아요. 이게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따위 해석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남성 단수 붙으면 이거는 주예요. 주.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성취될까? 나로서는 만년을 살아도 성취될 가능성이 없죠. 내가 만년을 살 수도 없지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지킬 마음 없습니다. 아예 지킬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켜서 천대 은혜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이 복음만 바라보게, 죽으나 사나 주님만 바라보게, 그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만 하게 만들어야 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이건 한 원리인데 성경을 보는 이 말씀들은 다 그래요. 모든 말씀은 나로서는 절망이에요. 난 할 수가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이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나는 안 되는데 하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계명을 나는 다 지켰나이다. 아버지 보내신 뜻대로만 나 말합니다. 내 말 안 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할게요. 아버지 주신 계명대로만 갈게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고
다 완성하신 분이고 성취하신 분이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직 예수만이 참된 은혜시다.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은혜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에게 참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주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주신다. 나로서는 주실지 마실지 받을지 말지 가능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희미하고 가물가물하고 도무지 확신이 있으면 안 되지. 있을 수가 없어야 되죠. 나는 고멜이고 나는 세리고 나는 창기고 나는 죽은 자 나사로이고 되면 안 돼. 나는 문둥병자고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니 누가 달려가지? 이걸 깨달은 사람만 달려가네. 아직도 절망을 느끼지 못한 바리새인은 예수께 무릎을 절대로 꿇지 않지. 그러나 인생의 절망을 맛본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그냥 사랑할 마음도 없고 범죄밖에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사랑하는 자도 없고 지키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러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는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 밥 먹고 산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분을 위해서이고 그분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외에는 없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길르게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자, 이 예수를, 이 참대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함으로써 참대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죠. 넌 참대 은혜를 받으라. 우리가 참대까지 가는 은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참대라는 예수 은혜를 받아라. 영원한 은혜를 받아라. 완벽한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혹시 다른 것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들은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 하나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영적 전사로 전투하는 사람으로 복음 하나는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내가 전달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 하나를 만들 수만 있으면, 태영아 전도학교는 이거 뭐 위대한 건데, 그래 태영아 전도학교는 정말 복음 능력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해야 돼요. 다 그렇지, 다 그런데 태영아 아빠 엄마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다다, 육아의 다고 전달의 다고 은혜가 다고 이게 은혜이고 축복이 이게 이 축복이다, 다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다면 전투하듯이 이것만 후대들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아는 아이들이 나온다. 아니 기독교에서 아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를 아는 아이들이 나온다. 이 정말 엄청난 영적인 현장이죠. 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스스로에게 불만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자, 이 내용을 오늘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첫 번째 나의 타락, 후대의 타락, 렘넌트 회복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그렸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기본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본 메시지대로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열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임을 믿습니까?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창세기 3장 아래 있고 창세기 3장은 반드시 지옥 심판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인간은 태어나서 일순간을 살고 영혼을 결정짓고
그 일순간이란 숨 한 번 쉰다는 뜻이죠. 한 번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 일생 끝나는데 그 한 번 일순간, 일시간을 살면서 영원을 결정짓고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죽음이 온다는 걸 나이가 조금 드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말 실감나게 느껴져요. 곧 다 죽을 텐데 왜 저렇게 살지? 저리 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하나에 이 믿음만 지켜질 수 있으면 난 원도 소원도 없겠다. 10분 기도가 정말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뜨는 게 아니라 정신이 뿌옇게 들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목사란 직분이 아니라 예수 생명 한 번 맛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예수 생명 은혜를, 그 임재를 한 번 알게, 그 한 번을 저는 제 나름대로지만 알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아십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이 나타남을 아십니까? 그 한 번 은혜가 임하는 거, 한 번 임재가 느껴지는 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확 드러나질 때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능가해버려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는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이고 자시고 그딴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는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배 채우고 밥을 먹으면 배고파 죽어요. 문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모든 문제 끝이에요. 완결이에요. 있으나 마나 예수는 완결된 거예요. 끝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죠. 모든 것을 합해져서 선을 만들어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목사란 직분의 타이틀에 가려져서 설교자란 그런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했느냐, 내 직분이 목사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생명 한 번 아는 자. 정말 그 기도했거든요. 제 정신이 들고 처음 오늘 새벽에 정말 원하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 번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 원함은 그것뿐이에요. 그 예수 생명, 그 영생을 오늘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오늘 한 번 맛보게 해주시고, 왜 이리 살지, 이리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저리 살지, 저리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러고 살까, 그러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만 그리스도 그 은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곧 죽을 텐데, 곧 일순간 살고 숨 한 번 몰아쉬고 나면 곧 죽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러므로 인간은 나는 죄인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들, 어떤 이들은 인간은 성선설이다, 인간은 원래가 타고나게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인간은 타고나게 악하다라고 하는, 성경 말고도 일반 종교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악하다, 우리가 말하는 원죄하고는 다른 거죠. 원죄를 아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조선의 성리학이, 유교의 성리학이 있고 태계 이황 같은 성리학자가 있듯이 인간의 마음, 심성,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 게 있듯이 인간은 타고나게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은 타고나게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 학자들은 인간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이다, 이런 자들도 있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리들 많이들 연구를 하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아멘.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아래 빠졌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지금 죄 상태에 있고 지금 사망 상태에 있고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들려지는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지고 시인하는 것. 일순간 살면서 믿어 시인함으로 영원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영생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육아하는 엄마들의 희열이 되셔야 되겠죠. 희열이. 뭐가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기쁘게 사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생명 때문에 희열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도 그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유명한 구절. 모슬림의 코란 경은 예수를 죽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기록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죠. 예수는 죽은 적이 없어. 죽지 않았으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완전한 복음이죠. 그러면 뭐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간증입니다. 기적 속에 산다. 기적 속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이 복음이 와 있어야 그게 돼요. 내 마음에서 복음, 내 생각이 복음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그냥 은혜예요. 그냥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세계에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공기를 마시고 지으신 땅을 밟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지으신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만물로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오케스트라 합창이 성가대, 아무리 봐도 저는 성가대, 제가 그렇게 못 깨달았지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하늘, 땅, 좌우, 상하, 사방, 팔방, 천지, 우주 만물이 성가대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위대하심,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뭐죠?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능하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려면 하나님은 능하시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뭐가 위대한데요? 그냥 위대하다고, 말을 위대하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도 알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알아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시거나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되거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적에 항상 아셔야 됩니다. 제발 반복합니다. 만물의 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 만물의 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만물에 휩싸여 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합창단원들의 그 우렁차고 아름다운 하모니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나도 찬송하고 나도 지금 예수를 찬송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주 예수의 피를 노래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한 스테레오 하모니 같잖아요. 그럼 천지 만물은 뭘까요?
천지 만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천지 만물이라고 말하는데 뭘까요? 자, 막 거대한 우주를 가야 될까요? 태양, 달 그 옆을 가봐야 되고, 지구 땅덩어리를 우주선 타고 와서 땅을, 지구를 한번, 중많은 지구를 봐야 되고, 그래야 천지 만물입니까? 천지 만물이란 말은 가장 쉽게 해석하면 당신의 일상, 평범한 삶, 일상, 날마다의 삶, 범사 일상의 모든 것이 천지 만물입니다. 밥 한 톨, 공기 한 줌, 말 한마디, 모든 일상이 천지 만물이고, 거기는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모든 걸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왜요? 단지 사랑한다. 범실론도 사랑해요. 범실론자들도 만물을 사랑해요. 물을 아끼고 환경운동을 하고 생태계를 어지럽히지 말자, 더럽히지 말자. 그걸 운동을 막 하잖아요. 기독교인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만물을 사랑하는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 은혜를 베푸는 이라 하면 우리 귀에는 의역이 돼, 통역이 돼, 뜻이 들려져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들려지면 계명을 계명으로 풀어버려요. 10계명을 10계명으로 풀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고, 이것이 구원받는 건 줄 알고, 아니잖아요. 아닌 줄을 이미 아시죠, 여러분. 10계명 지키고 구원받아요? 도덕 지키고 구원받아요? 사랑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우리에게 너는 안 돼, 그러니 잘 됐어, 너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밖에 믿을 리가 없잖아. 만약에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덜 깨달으면 여전히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뭔가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이 내게 오신 것,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분이 이루신 것, 그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이 여호와의 계명을 다 지켜 완성하신 복음을 알아야죠. 그 뜻 하나하나를 들어 알아야 되고, 그것이 마음에 누려져야 되죠. 그럴 때 부르는 찬송가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후대 타락. 결혼한 부부, 육아하는 부모들, 그 육아 교육. 그러니까 결혼과 후대 타락. 범죄자만 아니라, 이게 후대 타락이라고 할 적에 하나 아셔야 됩니다. 타락 그러면 좀 지지분하고 범죄자 생각이 나잖아요. 뒷골목 조폭이나 뉴스에 나타나는 사건들, 주모자들, 주도자들, 교수에 잡혀가는, 이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타락이란, 성경에서 말한 타락은 위인, 영웅, 혹을 큰 인물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니므롯 얘기를 간단한 얘기지만 했어요. 창세기 4장에 카인이라는 걸출한 위인이 등장하죠. 그야말로 인물입니다. 카인이. 세상으로 말하면 인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 가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 그 다음에 구스, 그 다음 니므롯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11장 바벨탑 운동의 주도자라고 역사는 이미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니므롯의 이 영웅이, 이 용감한 용사 사냥꾼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의 주도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영웅, 그런 리더십이 강력한 자가 아니면 그런 운동 못 하거든요. 통합을 할 수 있는 자, 세력들을 규합해서 원리스를 시킬 수 있는 자,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이 인물들이에요. 타락이라 그 말이에요. 타락이란 말은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려요. 사탄은 영웅들, 위인들, 호걸들을, 용사들을
똑똑한 지성인들을 쫙 거느린다고요. 찰스 다윈 20세기를 빛낸 인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단의 인물이면 틀림없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후대들이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언약의 후대들이란 무슨 뜻이냐? 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걸출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되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할지가 제가 영역이 영역이.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경주하는, 경쟁하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달된 자들 중에서도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두가 다 조사해 보면 말씀을 이어받은 자들이지 세계 최고 학부를 나왔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찰스 다윈 같은 위대한 영웅이라서가 아니며, 단지 언약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고 그런 전도자를 만난 자들이지. 그러니까 온전한 후대 회복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봐야 되는, 이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 이 내용은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적어 볼게요. 카인을 창세기 4장 10장에 니모롯은 바벨탑 운동 주도자.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그 가문의 셋의 후손 쭉 나오고 10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서 언약 가문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카인 계열의, 함 구스 계열의, 니므롯 계열의 이런 흑암 계열의 후손들이 쫙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계열의 언약의 후대들의 가문도 마련하시고 불러내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셈의 족보를 쫙 기록하고 셈의 끄트머리에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윗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가문의 첫 시조가 되게 하시고, 드디어 세상에서는 이 네피림과 이 렘넌트들 간의 사이에서 한판의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셈, 데라, 아브라함 언약 가문의 언약 후손이 된다, 언약 가문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찬송가 있더라고요. 은혜 없이는 그 찬송가 정말 은혜 되더라고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잘 키워서 언약 후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의 가문에 보면 형편없는 후손들 많이 나와요. 그래도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있어야 돼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성인군자 돼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다 1등 돼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공부 1등 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 모든 문제 너머에 있다고, 초월에 있다고요. 병들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난 예수 믿어서 병이 하나도 없다. 병들 때 그럼 죽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는 건 병 아닌가요? 노쇠해지는 건 병 아닌가요? 그건 그럼 죄악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건 문제죠. 문제를 초월해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곧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내리면 정말 안 돼요. 언약의 후대는 은혜로 된다. 하람이 같은 아이가 이 은혜 하나를 전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은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 책들을 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배우게 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렘넌트 회복운동, 예수 안에서 천대 은혜임을 확신하라. 1. 후대 회복은 언약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근원적 회복이다. 하나님은 인간 시조에게 생육번성 충만을, 중시조 노아에게 생육번성 충만을,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생육의 축복을 주신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똑같은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니까 굉장히 막 2개, 3개, 4개 막 파수, 다량 이런 거 생각이 나죠. 아니요. 저도 원어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필요한 것만큼은 꼭꼭 찾아봐요.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게 나오면 찾아봐요. 큰 민족 해놓고 남성 단수를 탁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에서 풀어놓았죠. 우리가 모를까 봐서. 이것은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하나님 언급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예수예요. 하나님 주신 큰 민족은 예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가 곧 나라요, 하나예요, 하나.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한 자손 예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줄로 믿어야 돼요. 2번, 후대 회복의 축복은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복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이죠. 말씀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 땅의 종이 위에 적혀졌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데 예수가 말씀이 걸어 다니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쪼개어지고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드디어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내 법을 네 생각에 두며 네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신 마음과 생각과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이죠. 말씀이 어디 있어야 내 마음과 생각에. 청년의 결혼, 부부의 임신, 부모의 양육, 이 사역에는 말씀의 영향이 반드시 그게 끼쳐져야 돼요. 이 전체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영향이 끼쳐져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 운동만이 이의 이유와 가치를 밝혀내니까,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가 마음에 둔 제 스스로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부모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말씀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199장을 좋아하나 보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대 복을, 천대 은혜를
완성하셨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 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저 아이에게 이 천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타영아 전도학교에 참석하던 성도들 중에 혹시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강건케,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아픈 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